오늘은 7가지 치명적인 죄 두 번째 시간 분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초 우주인이 이소연 씨인데 이소연 씨보다 더 먼저 우주인으로 성공적인 임무를 수행한 미국인 여성 리사 노악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인재고 엘리트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대표로 졸업 연설을 했고 미국 공군사관학교에서 우주공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은 그런 촉망받는 엘리트였습니다. 전도가 유망했죠. 그런 그녀가 놀랍게 2007년 2월 살해 기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가 돼가지고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사연은 리사가 자기 애인을 빼앗으려는 한 여인에 대한 분노를 이기지를 못해가지고요, 1400km, 미국은 워낙 넓잖아요. 1400km를 자동차로 달려가지고 자동차에 칼과 장갑총 등을 싣고서는 그 여인을 살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들통이 나가지고 결국에는 체포된 것이죠. 한순간의 분노가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좋은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초대 교부들이 분투하는 영성을 위해서 7가지 치명적인 죄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 죄와 싸우는 것, 그것이 바로 분투하는 영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첫 번째 뭘 봤습니까? 시기에 대해서 봤죠. 여러분, 시기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분노예요. 질투와 좀 다른 게 뭐냐면, 질투는 그냥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이 안 좋은 건데, 시기는 분노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가 왜 치명적인 죄이냐면, 타인의 선한 결과, 성취, 성공, 승진, 포상, 이런 것에 대해서 분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시기가 죄악인 것이죠. 여러분, 시기라는 것이 항상은 아니지만 대부분 분노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시기에 자유로운 사람이 없는 것처럼 분노에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 사람 별로 화내지 않을 것 같이 생겼다. 그런 사람이 있긴 있어요, 간혹. 여러분, 그런 사람이 화내면 더 무섭다는 거 아시죠? 네, 그런 사람이 화내면 더 무섭습니다. 제가 지금 20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항상 승승의 원칙, 나도 이기고 저 사람도 이기는 승승의 원칙. 또 하나가 뭐냐면 만장일치, 우리 당에. 그리고 모든 곳에서 화내면 진다라는 것이 제 소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부러우면 진다고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부러워도 돼요. 그러나 화내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렇게 분노하면 아무리 그 사람이 나중에 좋게 하더라도 그 잔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화내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 회복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노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분노가 무엇인가? 사전적 정의로 분노는 분개해서 몹시 성을 내는 것, 이것이 바로 분노라는 거죠. 분노는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행동까지 갈 수 있는 행동 양식이다. 보통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볍게 그렇게 거슬리는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분노라는 건 뭐예요? 화가 치밀어서 그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 바로 그것이 분을 내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분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고, 성경에 분을 내다라는 단어가 꽤 사용이 됐는데, 구약의 분노라는 단어가 한 210회 정도 그렇게 사용이 됐다고 그래요. 여기서 분노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픈데, 이것은
분노하면 아프죠. 네, 아픈데 똑같은 단어예요. 아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콧구멍이에요. 콧구멍, 코. 분노하면 콧구멍이 어떻게 되니까 커지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분노라는 것이 그렇게 인간의 감정을 굉장히 아주 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분노하면 눈도 커지고 콧구멍도 커지고 아마 우리 몸의 세포도 굉장히 넓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분노를 하면 분노의 기운이 있어요. 그 기운을 모아다가 생쥐에게 이렇게 오랫동안 주입을 시켰더니 생쥐가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분노는 살인이에요, 살인. 분노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무서운 감정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분노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인간이 분노할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우리가 분노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그런 화목한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내가 분노한다라는 것이 어떤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분노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오늘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 성내는 것은 사람마다잖아요. 사람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인간이면 다 성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안에 죄악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분노가 있어요. 죄악의 결과로 인해서 성이 우리 가운데 존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에서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분노는 내부의 적이에요. 내부의 적. 분노가 다른 사람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내가 화내는 거야. 이런 환경 때문에 이 열악한 환경 때문에 내가 화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분은 누구에게 있다?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내 안에 있는 내부의 적이 바로 분노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 지금 이 7가지 치명적인 죄를 말하는 교부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짜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그야말로 성자 같은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 수도하고 그리고 자기의 일생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그런 분들에게 무슨 분노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분노가 누구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분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도가 계속해서 수도원에서 분노를 해가지고 다른 수도사와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사람이 더 이상 분노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마음의 평화를 되찾기를 소망하면서 아예 나는 혼자 수도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깊은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이집트 사막에 보면은 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굴에 들어가서 수도를 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분도 그렇게 깊은 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찰흙으로 만든 물병에 물을 채워가지고 물을 마시려고 그러는데 찰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이게 중심이 잘 안 잡힐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물병이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당연히 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물병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물을 채우려고 그러는데 또 쓰러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다시 물병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또 쓰러지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수도사가
분이 생천해 가지고는 그냥 이거를 그냥 바닥에 내동쟁이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찰흙으로 만든 물병이 어떻게 됐을까요? 산산조각이 났죠. 근데 그때 그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수도원에서 분을 낸 게 다른 수도사 때문에 분노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분노가 누구 안에 있다? 내 안에 있구나. 내 안에 분이 있고 바로 분을 일으키는 원인이 바로 나구나. 남을 탓할 필요가 없구나. 환경을 탓할 것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분을 다스릴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여러분 분을 다스리가 있습니까?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묵상하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을 묵상하라. 누구를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을. 여러분 다 분 내보셨죠? 그죠? 네, 분 한 번 안 내본 분들, 여기 있는 분들은 뭐 안 낸 것처럼 그렇게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다 분을 냈잖아요. 그런데 그 분을 낼 때는, 화가 낼 때는 머리가 복잡해져요. 그죠? 어떤 때는 하얗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분을 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꼬리를 물어가지고 자칫하면 이혼까지 가는 거예요.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분을 낸다 그러면 그 분을 그냥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그 분을 생각하면 그 사람을 칠 생각을 하고, 그죠? 자칫하면 그 사람을 죽일 생각까지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감정이 우리의 머리와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 마음이거든요. 마음의 생각입니다. 그 마음이 생각으로 표출이 되기 때문에 그 생각을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분노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끊는 거예요. 스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집에 있는 분들도 한마디 합시다. 스탑!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탑! 네, 끊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끊어야 되느냐? 어떻게 끊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데 그 생각에서 그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 생각에서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은 쉽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내 보셨잖아요. 그 분낼 때 무슨 예수님을 생각합니까? 분낼 때 무슨 말씀이 생각이 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얼마 전에 2주 전에 배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기 보니까 나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대요. 그 말은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의분을 낸 적은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개인적인 사사로운 것으로 그렇게 분을 낸 적이 없어요. 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은 부드러운 분이고 예수님은 친절한 분이고 예수님은 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평강이, 샬롬이 있는 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 멍에가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산상순이잖아요. 그죠? 복음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메고서 배우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는 게 예수님 사진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걸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는 뭘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건 훈련으로 가능한 거예요. 나의 멍에를 내고 배우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화가 날 때, 분노할 때, 성경이 얘기했지. 분을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지. 예수님은 온유하시지. 그렇게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여러분, 그 2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보면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 그게 사실은 분노라는 거죠. 분노의 텍스트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노가 그만큼 넘치는 악인데 그것을 내버리라. 어떻게 내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뭐를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그럽니까?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21절 말씀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악한 것과 잘못된 일은 모두 없애버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가르침을 겸손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주 번역을 잘했습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읽나요? 요즘에 이 코로나 가운데서 말씀을 필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고, 제가 어제 극동방송을 잠깐 들었는데, 네, 그렇게 부부가 필사를 한다고 그래요. 왜 필사합니까?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지금 큐티합니다. 여러분, 왜 큐티합니까?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죠.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에 있는 시간이 많은데, 가정에 있는 시간이 많을 때 부부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그냥 아침밥, 새벽밥 먹고 나가가지고 밤늦게 오면 부부 싸움 할 일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요즘처럼 이렇게 퇴근 시간이 빨라지고 가정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네, 같이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싸울 수가 있죠. 분노할 수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화가 날 때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늘 여러분, 화가 날 때는 시간을 벌어야 됩니다. 시간.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잘 벌어야 돼요. 싸운다, 가정에서 싸운다 그러면 잠깐 스톱하시고요. 스톱하시고 냉장고로 가세요. 어떻게? 냉장고를 연다. 물병을 꺼낸다. 그리고 컵에 물을 따른다. 물 한 컵을 마신다. 다시 물병을 집어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그러는 동안 어떻게 될까요? 내 분노의 감정도 사그러지고 상대방 감정도 사그러지고. 그럴 때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성을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지. 분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랬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그랬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분노를 이기는 것이다. 그렇게 꼭 기억을 하십시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분노를 지혜롭게 표출을 하는 거죠. 분노라는 것은 마음의 표출이에요. 그렇죠. 왜 분노하냐면 나 이렇게 화났어 지금. 그거잖아요. 너 조심해. 너 그러지 마. 라는 게 바로 분노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분을 내되 더디내라. 여러분, 성경도 우리가 분내는 거를 전제하는 것 같아요. 왜? 죄악된 존재니까. 여기 보니까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더디하다라는 것은 뭡니까? 분을 내긴 내는데 쉽게 내지 말라라는 거죠. 그죠? 참으라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이 분을 어떻게 표출하느냐, 이 표출이 중요한 거예요. 지혜롭게 표출하라. 전도서 7장 9절에 보니까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라. 여러분, 왜 분노할까요? 분노하는 이유는 급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격 급한 사람들이 화를 잘 내요. 그죠? 좀 여유 있고 느긋한 사람들은 분을 잘 안 내요. 물론 그런 사람도 이제 분을 내지만, 분을 내는 원인이 뭡니까? 급한 거잖아요. 그 급한 것을 내가 어떻게 표출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데, 그 표출할 때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항상 내 감정을 말해주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말로서 온유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당신의 그 행동이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데 내가 이렇다. 그죠? 항상 아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 남성들이 분을 이제 가정에서 많이 냅니다. 이해를 해요. 뭐 직장에서 어떻게 화를 내겠습니까? 가정에서 화를 낸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가장 만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가정에서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비겁한 남자들이에요. 자기의 힘을 표현할 수 있는 곳이니까 내는 거예요. 상사 앞에서 화를 냅니까? 못 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제가 말하는 건 그 감정은 저도 이해를 해요. 그 상황은 이해를 하지만 저는 가정에서 화를 많이 내고 가정에서 특별히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화를 많이 내는 아버지들은 저는 비겁하다고 생각을 해요. 바보예요, 바보.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그렇게 화를 낼 때 자녀인 우리들도 그래 우리 아버지가 스트레스가 많은 모양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쉽게 화를 내지 말자라는 것이 가능한 화를 내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너무 쉽게 화내고 자기 뜻에 맞지만 않으면 문 그냥 확 닫아버리고 그 다음에 쌍욕을 하고 그리고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화를 내면 반드시 후회한다라는 것은 잊지 마십시오. 저도 늘 화내면은 후회해요. 정말 후회가 막급해요. 내가 왜 그랬지? 그러지 말걸. 죄 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분이 죄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가능하면 화를 적게 내고 더디 내고 지혜롭게 표출하는데 그 지혜롭게 표출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충분히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빠가 너무 지금 힘들어. 여보, 내가 지금 밖에서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당신의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너무 어렵게 해. 그렇게 대화로 풀어야지 분으로 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구나. 주님의 마음을 늘 기억하고 말씀으로 분노에 분투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꼭 잊지 마시고요. 분을 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가능하면 내지 말자. 내더라도 대화로 모든 것들을 풀어버리자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분노할 때 있죠. 이해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분노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후회가 막급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 자신을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저는 이 한마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분노와 분투하라. 분노와 분투하세요. 이 사회는 분노하는 사회예요. 화가 치미는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늘 온유함으로 그렇게 분노와 분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